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도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도 있는 믿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크게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되 진리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순서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93장, 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40장, 또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원 밝은 길 모든 그늘을 지니 예수 몸을 위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혈 원리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너를 위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고독하여 염려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라. 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복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심령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려 영광 드렸사오니 그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넘쳐서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세웅되며 예물이 세웅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역사하사 한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행복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행복의 뿌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소개하는 것을 쭉 그동안에 설교 10번 정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분이 아버지를 어떻게 지칭했는지 중심으로 해서 5번 정도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행복의 뿌리가 더 확실히 내려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말씀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우연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간절한 꿈이요 또 계획이요 소원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수증기로 일부 되돌아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땅으로 파고 들어가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그냥 돌아오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그의 보낸 일을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그냥 쭉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서 무조건 솟구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이렇게 비가 내리듯이 그래서 땅에 적시어서 땅으로부터 많은 정말 싹이 나게 하고 또 돋아나게 해서 이렇게 자라게 하고 또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늘의 모든 일들을 향하여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환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직접 하늘로부터 왔다 그냥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그저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또 그분의 형통하신 그 일들을 보낸 일들을 다 형통케 하고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5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성경은 몇 가지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간단히 추려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요한복음 6장 32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하늘로부터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성령.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성령 받는 것도 하늘로부터 보내주셔서 받는 거라는 겁니다. 또 하늘로부터 경고하심, 히브리서 12장 25절은 하늘로부터 경고하심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육체의 장막집이 있다가 이것이 늙어지고 마침내 이것을 벗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혼만 남게 되죠. 육체의 장막집을 다 벗어버리면 속에 나라고 하는 영혼만 남게 됩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장막집으로 덧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아들이 재림하실 때도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이제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듣게 된다라고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가 이제 변형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하늘로부터 난 음성을 들은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듣게 되죠.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도왔다. 예수님의 힘을 도우시는 걸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고 표현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누가복음 10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도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내가 보았노라 라고 누가복음 10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여기 세세하게 뭐 비가 하늘로부터 내렸다, 눈이 하늘로부터 내렸다, 또 하늘에서 낙하산이 내렸다, 하늘에서 비행기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일일이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우리 신앙과 관계된 일들이 모두 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한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일이지 어떻게 땅에서 공교롭게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강조하느냐?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하늘로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시작한 일들이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펼쳐지게 되고 그 하늘에 펼쳐진 일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내려와서 임해서 함께 펼쳐지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늘부터 시작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먼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바로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나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영광 받으실 때 그의 나라가 또 임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펼쳐질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23절 하반절 가로 안에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자꾸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마침내 이와 같이 하늘의 역사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실행되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아는 자를 통해서 그 뜻이 실현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이름이 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마침내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믿음의 시인과 고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그 하늘에 계신 것을 이렇게 강조할까? 특별히 강조한 데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전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로 28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 하늘에 계신 걸 왜 그렇게 강조할까? 또 마태복음 또 재미있는 것은 하늘과 함께 또 한 가지 강조한 땅을 또 강조합니다. 땅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강렬한 표현을 쓴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처럼 보이지 않아요. 위에 계신 분이시니까요. 내 발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내 발에 저 땅을 뚫고 내려가면 거기도 하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오늘날에 지구를 잘 아시니까 이 지구를 반대쪽도 하늘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은 알다시피 하늘이 위에 있는 것이고 위에 계신 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늘에 계신 걸 강조하는 것이죠. 아래에 있다 강조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지금 내 처지는 땅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것을 막 강조하면서 이제 땅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런 식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땅과 다 지역 이름에 땅을 다 붙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지역 이름에 땅을 붙인다니까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말씀 9장 1절 말씀이 예언했던 말씀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 이제 그 해변길과 유단 저편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런 말씀을 자꾸 쓰는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 땅과 또 이제 이런 모든 것 갈릴리 땅에서 바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 그 땅에서 역대했다는 겁니다. 땅도 많죠.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또 아메리카까지 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밟았던 땅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 저편의 땅과 갈릴리 땅과 이런 땅들인 겁니다. 그분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바로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또 그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땅에 존재하고 있고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감히 뭐 이 땅에 살면서 굳이 하늘 바라본다고 하늘에서 떡이 떠야죠. 뭐 하늘에서 뭐가 나오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소중함을 알수록 더 하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땅과 하늘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의 나라라는 거,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거의 한 번인가 나오고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맞죠?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더 확실한 표현이거든요. 신국이라는 뜻이겠죠.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신국. 천국이 아니라 신국이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 오히려 천국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천국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만큼 하늘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이라는 말 안 쓰고 천국이라고 쓰니까 한문으로 쓰니까 좀 하늘에 대한 개념이 좀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마태복음은 이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서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마태복음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진짜 하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네.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그 아버지와 하늘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바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소개하시는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려온 것은 바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그분은 이렇게 하늘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많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온 사람은 떡이다. 내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는 것도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식인용도 아닌데 무슨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 하느냐. 사실 이렇게 수군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 수군대다가 그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나중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물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게 누게로 가오리이까. 그래서 난 떠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모를 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 좋은 뜻이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고 모르고 이상하다 느낄 때는 저거 이상합니다. 제 상식상은 이상합니다. 사실 정직한 걸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깨달을 수가 있는데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대고서 떠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와서 물었더라면 지금 풀어서 말씀하셨을 텐데 자기 마치 식인종 취급했다는 식으로 하고 떠나버리니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때로는 설교를 듣든 성경 읽든 하다가 정말 전혀 뜻밖의 모르는 얘기, 이상하다 느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요 깊이 기도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거를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응답받을 때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가 막히게 응답받을 겁니다. 계속 또 생각이 날 때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말씀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때에 얼마나 신앙의 큰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체험이에요. 사실은 작은 체험들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모아져서
신앙이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신앙이 뭐 뚝 떨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체험들이 없고 체험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안 생겨서 항상 그 타령이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혹시라도 말씀 설교 듣는 중에 성경 읽는 중에 아주 나 헷갈린다. 아이 모르겠다. 아이 그럼 아이 골치 아파 지나가지나 이러지 마시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제가 오늘날 여기 있기까지는 그렇게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하나 응답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선 거죠. 만약 그냥 쉽게 지나가 버렸다면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체험이 없으니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이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도 하늘과 관계되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가 바로 나를 보내시니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하늘과 관계시켜서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시고 예수님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깊이 깨달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땅에서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땅에서는 성경의 호세아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하느냐 하는 걸 본다면 이렇게 호세아서 2장 21절 말씀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는 방법 순서가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한다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어떤 22절에 보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하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땅에 나오는 게 하늘에서 시작됐다니까 하늘이 원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천적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응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또 응답을 땅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그 응답을 전달해서 이제 싹이 나고 포도주가 나고 기름이 나고 이렇게 응답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그 평원이 더 평화롭게 또 풍성하게 응답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비가 내려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비가 땅에 적시고 땅에서 싹을 내고 음을 틔워서 곡식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말씀했던 것과 똑같은 표현이기도 하죠.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늘로부터 시작되어 땅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되 하나님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을 나의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나의 보좌로 삼으시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렇게 이사야서 66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7장 49절에 받았는데 바로 거기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등상의 발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발을 놓는 것이 되는 거죠. 땅은.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죠.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보좌 삼으시는 하늘이시지만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응답되도록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역대상 16장 31절 보게 되면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땅에서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등상 관계로 또 보호자와 발등상의 관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정말 역사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고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부흥회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땅에서 실현되되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이단들은요 다 이 땅에 천국 만들려고 합니다. 사이비들은 이 땅에 무슨 궁 무슨 촌 신앙촌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집단촌을 만들어서 이 땅을 천국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 땅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하늘의 모든 것 땅에 임하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왜? 우리도 땅이니까요. 우리 육체도 땅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우리 심령 가운데로 임해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뜻 실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놓쳐버리고 땅 세상만 생각한다면 세상을 마치 천국만 이루는 거 똑같겠죠. 그거는 이단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과 대비해서 땅을, 우리도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대비해서 땅을 강조하는 것 뿐이죠. 또 땅과 대비해서 하늘을 강조하고, 오늘은 땅을 대비해서 하고는 하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세상에 저 모든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땅에서 하늘에 시작된 거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땅에 이루어지는 건 이렇게 수동적으로 끝나느냐? 정답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다 수동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다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땅은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의지도 필요 없고 땅은 노력도 필요 없고 땅은 그저 하늘에 하는 대로 나오면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띵가띵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노력과 의지가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제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 땅에서 실현되되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또 땅에서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은 땅에 있지만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들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땅에서 무조건 수동적이고 땅도 수동적이고 나도 다 수동적이고 다 수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까요? 물론 세상에 땅에 속한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내가 옮겨놓으면 스스로 와서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만물이 거의 수동적이죠. 하나님이 창조 피조물이라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는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매일 수 있고 하늘을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여기는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땅에서 합심한 기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능동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서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데 땅에서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참 놀랍죠? 천국 열쇠 가진 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황청의 초대 교황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황을 통해서 천국 열쇠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만 줄줄이 상속되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교황은 흠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천주교에서는. 그러나 마태복음의 그 천국 열쇠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준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성경적 해석을 대부분이 합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만 유일한 천국 열쇠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바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반석을 삼으시고 그 반석을 삼아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합심하여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그 위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수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 합심기도의 위력이죠.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매주마다 읽고 합심기도를 합니다. 매주마다 읽고. 왜냐면 합심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으니까. 풀 건 풀고 맬 건 메고 싶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더 많다고요. 자동으로 되면. 정말 우리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인간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됨, 존재감이 정말 나타나는 건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때 인간됨, 존재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원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야, 그런 관계가 됐구나. 자동이라면 뭐 다 필요 없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동이 아닙니다. 자동을 강조하려고 신앙에서도 이제 예정론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정론을. 자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예정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본인이 평안하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그냥 그것은 오히려 그의 의지와 그의 노력과 수고를 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간됨이 없습니다. 아,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 그렇게 애쓰십니까? 이런다고요.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예정론 하나로만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예정론 자체가 틀렸다라고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또 그거 하나만 강조해서는 또 옳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땅에서 매는 하늘에서 매이는 이런 관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관계, 이런 어떤 정말 놀라운 비밀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그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가 뭐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죠. 알아서 뭐 쩍쩍인데요 뭐. 마치 열대 지방 가면 게으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뭐 알아서 열매 나오니까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사계절 있는 곳은 알아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떨죠.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대부분이 문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운 열대지방에서는 문명이 생길 수가 없는 게 느려 터지고 게을러 빠지니까. 왜? 자동으로 나오니까. 발전되지 못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에 매이기도 하고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 풀리기도 하는 것은 끝나지만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역할을 했네. 하늘에 가서 영광 돌리는 거는 하지만 해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땅에서 내 의지와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소중한 거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찬양하기 싫어 찬양해요. 뭐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찬양은 땅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가서 하니까 그냥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여러분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그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늘에서 풀리게 하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 하늘에 그런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매이게 만드는 길인 거고요.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하늘의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모든 것들이 많이 다 쌓아놓고서 그거 이룰 수 없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에 4가지를 얘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죠. 일용할 양식을 있어야 살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표현하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고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 자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면 그동안에 많이 쌓았던 게 다 숲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시험에 들면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한다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이제 그냥 떠내려 보내는 거 똑같습니다. 안타깝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지만 앞에 3가지가 안 되더라도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거든요. 다만 악한 자에게서 날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악한 자라는 것은 이 악의 근원이죠. 보통 마귀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이 악한 자로부터 날 보호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이게 앞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좋아요. 앞에 날 죄를 사하지 않아도 좋아요. 앞에서 날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악한 자에게서만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여기 악에서라고 했는데 이 악이 인격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악한 자라고 해석해도 맞다고 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 다만이라는 단어 들어가잖아요. 이 다만이라는 그 부사는 접속 부사는 앞에 걸 다 부정하도 나오는 나오는 부사예요. 앞에 걸 다 이렇게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런 비슷한 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드디어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악한 자에게 수중에 빠져서 악한 자에게 처지어서 이제 마침내 다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때 마침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행복의 뿔을 내게 되면 어떤 행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행복의 열매는 이렇게 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행복의 뿔을 내리게 되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은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림자 같고 사라져버린 안개 같은 행복이거든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온전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분이셔서 이제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바로 온전한 그 행복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참으로 영광도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온전한 정말 행복을 가질 때 바로 이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같이 한다고 가르치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우리가 참된 온전한 행복을 가지게 되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 여유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참된 행복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뒷바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상 땅에만 멈추고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모든 것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늘에 하나 계신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하늘로부터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의와 복이 임하게 되고 그 행복이 임해서 우리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만일 땅에서부터 행복이 나올 수 있다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땅에서 나온 것도 행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임시에 있는 것, 땅이 변하듯이 다 변하는 행복입니다. 땅이 변하듯이 다 변질되는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이야만이 변함이 없이 영원한 행복이라고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으로 거룩한 행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되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힘입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소망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참으로 온전한 참된 행복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처럼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달하고 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고 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하늘의 거룩한 행복을 이 땅에 살면서도 확실하게 누리고 이루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